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게 신령한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폭우,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때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거룩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고단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낙담할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두려워 말라고 이루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시대에 일상의 평범함이 감사했음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했음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감사했음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일을 함께 계획하였던 것이 감사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5년 전에 신안동 동강에서 3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담임 목사 청빙이 지연이 되고 있을지라도 신안 공동체를 사랑하여 어디에서나 신안교회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 사역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분량이 주님에 이르도록 노력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셨건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저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임에도 저희들 일상은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더욱더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애써 애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의 허물로 인하여 공고해졌음에 이 시간 모든 죄의 허물을 내어놓으며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 첫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신안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신안교회를 위하여 참다운 목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목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를 예배해 두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반석에 굳게 선 교회로서 100주년을 바라보며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신앙교회를 들어 쓰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그 말씀들로 인하여 삶 속에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선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반주와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주님의 예배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상황인지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여느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서로 오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확연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세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계획하고 다 준비했어도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또 아침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라고 출근 인사를 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소식들을 때로는 우리는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하여 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누구에게 맡기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새물결 출판사의 대표이신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책 코로나19 메모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느낀 감정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문득 책 뒤편 표지를 보니까 나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김요한 목사님이 기도문을 써놓은 것인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묵상하고 잠시나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기도 김요한. 주님, 하늘의 아버지시여, 자연과 인류가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구 전체를 거대한 바벨탑으로 만들어 놓고 약육강식으로 전쟁을 정당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에게는 세상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목사들에게는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분께서 땅의 가난한 자들을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산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옵소서. 공포와 혐오의 바이러스 물결이 세상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신뢰와 용기라는 백신을 처방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다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만일 거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거절하면인데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전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0번의 싸움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성도들 역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관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대변하는 애굽왕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모세와의 대결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며 교활하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줄 듯 하면서도 보내주지 않고, 보내주기는 할 테이지만 다는 안 되고 일부만 가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다시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다는 안 되고 일부만 가라고 한 재앙이 바로 8번째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때는 너희 남자인 장정들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서는 너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 대상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하며 감언 이설과 거짓말에 능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탈출, 즉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마귀와 싸워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까지 영향을 미쳐서 출애굽 2세대가 어렵지 않게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만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쩌다 한번 우연히 그런 기적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하며 금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누구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여 년이 지난 후까지 그 소문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재앙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무궁합니다. 몇 수 앞을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는 기사를 우리는 흔히 바둑의 고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일을 다 고려하여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물보다 못한 존재임을 보여주시며, 애굽의 여러 신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그 은혜와 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다음과 같이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왕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비아냥거림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바로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 누군가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어리석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하여서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 세계의 왕인 양, 전 세계의 신인 양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배움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레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극심한 갈증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경험, 또한 쓴 우물에 내가 지시하는 한 나무를 던져 넣으라라는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명령이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노동력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는 사실과 순종하여 하나를 드리면 더 크고 값진 것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내가 무시하고 멀리하는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큰 실패와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가운데 놓였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강에 있는 풍부한 고기는 그들에게 최고의 식량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또한 논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피로 변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처럼 여겼던 그 강이 이제는 죽은 강이 되어서 애굽 전역에 썩은 냄새만을 진동시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주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일강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나일강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돈이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가장 크고 막강하였습니다. 나일강으로 묘사된 세상 물질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돛지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었던 물질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가정과 직장과 건강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복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그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대상이 결국은 고통과 근심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과도 같았던 나일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삶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둘째로 개구리 재앙은 단순히 기후 이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결코 우연으로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 무분별하고 잔인한 식습관이 바이러스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악까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지난날 우리의 탐욕과 교만을 향한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크고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렇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고통의 개구리가 우리의 삶에 더 큰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에서는 개구리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술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본문 말씀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며 개구리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통이든 복이든 항상 우리를 따라 다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을 달고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물리치고 복을 달고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만일 거절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의 삶과 복과 저주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를 불러내는 기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다 따라할 수 있었지만 땅에 가득한 티끌을 이로 만드는 기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작 흉내만 내는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고작 흉내만 낼 뿐인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강물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며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과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물질과 성공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나 뛰어난 과학과 학문, 셀 수 없이 많은 금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티끌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간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은,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자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만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나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본인은 다른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구원의 감격도 천국의 소망도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온전히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을 결코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저와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로 물든 나일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상들을 언젠가는 모두 피로 물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굽의 전역을 덮었던 고통의 개구리와 괴로움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고 이 땅에서만 잠깐 힘을 발휘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기야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물리적인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그 밖에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된 경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온 세계와 이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11일 주일 1, 2, 3, 4부 청년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담당자를 포함해서 총 98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49명, 친교실에 49명. 자세한 내용은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구역 회장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에스라 프로젝트 정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 쓰신 분들은 제출을 11월 1일 주일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1번입니다. 제735회 임시당회 회의록이 교회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알림 2번입니다. 신앙교회 2단 대책위원회와 당회에서 알리는 내용입니다. 인토콥 최바울에 대하여 통합교단은 베레아의 연관성, 신사도운동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는 참여 자제에서 참여 금지로 강화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림 3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응 방안 공지입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10월 11일 다음 주일까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 문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만일 거절하면이 아니라 내가 만일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시든지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